참 좋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지삼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은 누구라도 세 가지를 다 알고 있고, 또 사람은 누구라도 박사라도 세 가지를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첫 번째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박사라도 그 누구도 모르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지난 4월 16일은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5주기였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했던 세월호가 제주도를 향해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돌아왔습니다. 단원고의 학생들 200여 명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못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아침에는 아빠 엄마 잘 다녀올게요. 그래 잘 갔다 와 인사했습니다. 분명히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5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린 아이, 이제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 첫째 딸이 12살입니다. 그 딸이 그렇게 밤에 비명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온통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수년 전에 일본에 있는 다나베 도모지라는 할아버지가 기네스북에 남자 중에 가장 최장수하는 사람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몰려가서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니까 다나베 씨 일본말로 한다면 다나베상 이렇게 물어봤겠죠. 다나베 할아버지 지금까지 112세를 사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112세를 살았습니다. 살 만큼 아니 웬만한 사람 거의 배나 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아이고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나베 할아버지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터뷰를 잘 하다가 다나베상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얼굴이 정색하는 거예요. 그 기자를 딱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끝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끝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끝없이 살고 싶답니다. 근데 사람은 끝없이 살다가도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꽉 죽어보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게 인생의 낙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9988234 한다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흔히 장례식장 가면 편히 영면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히 영원히 잠드소서, 영원히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정말 편안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봤느냐 말이에요. 누가 편히 잠잔다고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호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이야기가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겠거니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세상에 역사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역사책 하나일 수 있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거짓 아니냐? 신화 아니냐? 아래서 나온 박혁거새처럼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고대 역사와 그 역사를 믿을 만한가, 믿을 수 있는 잣대가 4가지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준을 영상으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언뜻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장 똑똑하다는 비평학자 박사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비평학자들이 이 고대의 역사성을, 이 기록물을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4가지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 보았던 구전 전승기간, 당군의 이야기는 문자로 기록되기까지 입으로 전해진 기간이 자그마치 3600년이에요. 36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얼마나 바뀔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군이 이 나라를 세웠다, 건국이념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 기간은 30년 내외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30년 내외에 문자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본의 개수, 가장 많은 이 진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슷한 종교가 많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가짜 가방이 많지요. 가짜 가방. 예. 어디 좋은 날 갈 때는 진짜 가방 들고 가고, 예? 또 좀 험한 데 갈 때는 진짜 같은 가짜 가방 들고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엄마야 비 온다고 뒤집었으면은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야 비 온다고 이 명품 가방을 품 안에 품으면은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진짜보다 비슷한 가짜가 훨씬 더 많지요. 많이 만들어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과학적으로 문학 비평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고 난 이후에는 편히 잠자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받느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교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끊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불순종은 죄지요. 불순종은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 했는데 자녀가 그것을 불순종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심한 경우에는 호적까지 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분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심판받을 때에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한다, 영혼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 결혼식 날, 졸업식 날 꽃다발을 주잖아요. 이 꽃다발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꽃다발 그냥 내팽겨 치는 게 아니고 꽃병에 다 꼽아 놓죠. 물 부어가지고. 그러면 며칠 동안 볼 때마다 이쁘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꽃병에 꽂혀 있는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꽃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꽃은 지금 보기에는 생생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꽃은 이미 뿌리에서 분리가 된 순간부터 그 꽃은 죽은 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꽃이 뿌리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한순간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래봬도 저 애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막내가 또 딸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딸이 2-3살쯤 천지도 모를 때예요. 기저귀 차고 다니고 아장아장 조금 걸어 다닐 때인데, 이 딸아이여서 그러는지 뭘 자꾸 찍어 바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화장품 열어가지고 톡톡 두드리고 자꾸 찍어 바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떨어뜨려가지고 파우더가 깨어질 때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품을 다 감추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 막내딸이 안 보이는데, 집안에서 안 보이는데 어디서 이상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부르면서 유미야, 우리 유미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앉아있는데 유미한테는 미안합니다. 이 유미가 찍어 바를 게 없어가지고 어느 날 엉덩이에 손을 딱 넣었더니 뭔가 쩍쩍하고 달라붙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지 엉덩이에 있는 찍찍한 무언가를 끄집어내가지고 톡톡하고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도 발랐다가 막 얼굴에도 발랐다가 똥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할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자기 똥이라도 자기 거라도 괜찮다고 만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어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똥을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버려야겠죠? 더러우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똥칠이 칠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똥을 손으로 다 닦아내잖아요. 제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이고 이 녀석아 하면서 이 똥을 다 닦아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만드시고 낳아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똥이 묻었다고 해서, 더러운 냄새가 우리 몸에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메시아는 구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젠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실 것이고
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100년, 1000년, 만년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지만 이 제사함의 효력이 아무에게나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누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울 청와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갈 수 있죠. 물어봐도 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아도 되고 내비게이션에 입력해도 되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제사함을 믿지 않으면 제사함의 효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의 뜻은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영생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어도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터무니없는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가? 예수님보다도 역사적인 비평으로 훨씬 더 역사적 신뢰가 떨어지는 석가도 믿고 무함마드도 믿고 당군도 믿고 하면서 왜 가장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대답도 못하면서.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안 보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믿을까 싶어서.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는가?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영을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안 생기던 약속도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고, 집안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약속을 했다가 오늘 못 온다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자에게는 방해하는 영도 있는 것이, 방해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육체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나온,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들어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야, 내가 교회 몇 번 가봤는데 오늘은 뭔가 이 마음이 이상하다, 뭔가 믿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버리십시오. 그 의심을 가져다 주고 있는 영이 바로 원수마귀 악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도록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부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안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올 때 사랑하는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김에 우리 딸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엄마 껌딱지입니다. 아빠를 어릴 때부터 아빠만 봤다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주말 부부, 토요일하고 주일은 부산에 있다가 월요일부터 주중에는 대학원에 천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잘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 딸아이가 저를 택배 아저씨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금 대여섯 살 돼가지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육아휴직하고 있다가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을 제가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손 한번 잡아주지 않던 딸이 엄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무섭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옆에 친한 척 하더니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얘가 웬일이지?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만 나타나면 제 손을 안 잡아주는데 엄마만 없고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저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엄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엄마를 없애버리면은 이 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지만 나중에 목사 안 돼 보려고, 그래서 제가 세상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징계하시고 혼내시는지 몰라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러 가는 집마다 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요, 그때부터 제 삶이 막 바뀌는 거예요. 빚만 많았던 삶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빚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집도 없어가지고 월세 살다가 쫓겨다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집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이 있어서 집 산 거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계속 나오시면은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 돌아오셔야 되느냐? 지금 당장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뭐땀시 우리가 늦게 돌아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불러도 안 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징계의 목적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이제 그만 나에게로 좀 돌아오너라. 집 나간 자식이 돈이 다 떨어지고 쭈글쭈글 고생해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채찍질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도마.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정말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던 3년 동안 도마가 쫓아다녔던 바로 그 스승 예수님이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말씀 그대로 띄워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을 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굳이 첫 번째 증인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숫자를 살리는데도 이 여자는 인구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법적인 재판에서 여성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말은 무시되었고 여인의 말은 사회에서 인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을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할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었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신 나간 여자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여인을,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이 없는 사실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끔찍히 불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고 어느 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내 요것들을 요절낼 거다. 어디 있지도 않은 예수를,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거짓되게 믿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다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지 않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인간 예수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일이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그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날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살았는데, 죽는 것도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시기에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한 죄로 도끼로 목이 베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끔찍히 싫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도끼로 목에 베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법당이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신심이 가득한 사람, 범상치 않은 누군가가 이 법당을 차리고 이 마을에 온갖 푸닥거리도 하고 굿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아버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키워주신 어머니셨어요. 제게는 할머니죠. 제 할머니가 법당을 차려놓고 부처님을 잘 섬겼고 구설해주는 무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8살, 9살 글을 읽기 시작하실 때부터 천수경, 반야신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 누구보다 부처님 잘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이 고려시대 때부터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데 제 아버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됐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그러려거든 내 찾아오지 마라. 핍박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노무현 대통령 1년 후배시고 부산 상고 졸업하시고 상업은행에 수석으로 입행하셨다가 부산은행에 스카웃 되셔가지고 30대 초반에 아주 이른 나이에 부산은행 차장이 되신 아주 잘 나가는 유능한 은행 가셨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제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심장협심증.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고 했어요. 약도 쓸 수 없고 수술도 안 되고 손을 못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막 가족들 곁에서 죽으시려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때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 아버지의 누님, 제 고모셨는데, 동생아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 싫어했던 제 아버지가 숨을 못 쉬니까 기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처럼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때부터 숨이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제 아버지는 정말 법 없이 사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무슨 고백이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내가 지나가면서 교회에 걸린 십자가만 보아도 인상을 쓰고 째려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죄,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성령이 뜨겁게 몸속에 임하는데 그날에 심장병이 확실히 나았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몇 개월 못 사신다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었죠. 제 아버지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부산은행 지점장이 되셔야 되는데 40이 되는 그 해에 불과 몇 개월을 앞두고 은행에 지점장 되기도 전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퇴직금이며 집이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맞죠, 여러분? 저는 중학생 시절에 막 반항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부잣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KBS 방송국 밑쪽으로 내려가면 남천동에 서전학원이라고 큰 학원이 있습니다. 그 땅이 100평입니다. 그 100평 땅이 우리 집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제가 중학생쯤에 알게 되니까 막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단돈 50원 용돈을 제가 못 받았어요. 예? 그렇게 큰 집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께 미치셔가지고 목회하신다고 교회 개척하시니까 제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미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다. 제 아버지 보고 제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 은행 퇴직하실 때 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막 아버지가 속상하신 게 아니고 그 직장 동료들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미쳤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나중에 인사하십시오. 제 아버지 지금도 뒤에 살아계시고 앉아계시고요, 전혀 미치신 분이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천상의 노래 책 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 책을 쓰셨어요. 수십 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주옥 같은 진리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서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셔야 되는데 이거 찍은 지 몇 달, 두 달도 안 돼서 2세를 찍은 귀한 책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네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속여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짜라고 속여왔습니다. 교회 누가 가자고 하면 그렇게만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을 이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복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작년에는 부활주일이 4월 1일이었습니다. 작년 4월 1일에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의 사람들이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중에 평생을 부처님을 섬긴 할머니 3분이 나오셨어요. 60년이 넘도록 부처님을 섬겼는데 그냥 섬긴 게 아니고 절에 살다시피 섬겼어요. 한 분은 절에서 총무일을 보았고, 한 분은 절에서 절의 재정을 돕는 일을 했고, 아무나 그런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불심이 보통 불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부활주일 날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과 거의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작년 4월 1일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그 평생을 부처님을 섬기셨던 할머니가 지금까지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세 분 중에 한 분은 사정이 있으셔서 자주는 못 나오시지만 두 분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고, 지난 주일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 죄송하지만 안태강 성도님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박수 한번 넣으시죠. 예. 우리 안태강 성도님이 앉으십시오. 평생을 부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1일부터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시다가 초파일에 또 절에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느냐? 작별 인사로 가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러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택하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셔서, 오늘부터 만나셔서 여러분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멸망의 길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